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면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이 생명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예비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비하며 또 의지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또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달아 감사하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떤 죄라도 사해 주실 수 있는 또 어떤 죄인이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가 되는 사건을 이제 바로 뒤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였던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이제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에 레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런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을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죄인이자 매국노로 취급을 받던 아주 악질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서 직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이 세리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거뒀다면 왜 유대인들 사이에 이들을 죄인, 매국노 취급을 했겠습니까?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관리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거두는 세금으로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당시 이제 정식적인 세금은 인두세, 토지세, 또 소득세가 로마 정부의 세금이었습니다. 인두세는 말 그대로 사람 머릿수대로 한 사람당 받는 세금이고, 토지세는 토지를 가진 만큼 내는 세금이고, 또 소득세는 소득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거두는 세금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금, 정기적으로 거두는 세금을 감당하기조차도 버거웠는데, 세리들은 자기들 멋대로 관세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더 많은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요즘에 나라마다 관세로 인하여서 오고 가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리들이 관세를 거두는데, 관세의 대부분은 로마 정부가 아닌 세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길을 통과할 때 받는 통관세, 요즘에 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면 하이패스 요금이라고 해서 그런 거와 비슷하고, 또 마차를 끌 때 다닐 때 내는 마차세,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세이겠죠. 또 물고기를 잡을 때 내는 어업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리들이 부당하게 받는 세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리들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는 불량배들과 결탁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리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늘 위협하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위협하고 또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이 세리의 이름이 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 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정보는, 레이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는 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명단에도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는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레이도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이름이 마태로 바뀐 것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리였던 이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심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기에 사람을 보실 때 현재의 모습으로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위대한 조각가가 자신에게 조각한 능력이 있게 볼품없는 바위라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서 작품을 보듯이, 예수님 역시 세리 이 레이의 모습 속에서 이미 위대한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내가 나를 볼 때 지금의 내 모습만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늘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의 내 모습은 별로 믿음도 없고 늘 죄 짓는 모습이 많더라도 내가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능력의 주님만 제대로 만나면 어떤 죄인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고 레위가 마태가 되어지듯이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도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 레위의 삶을 살고 있겠지만 그들도 능력의 근원 도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레위가 마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정말 그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이 세리 레위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며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또 그가 달라지는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 복음의 능력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비록 벌풍먹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늘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또 우리의 영혼과 또 세상 속에서 지치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그 심령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나를 도우실 분도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더 영광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 삶에 망가지고 깨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대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의심치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은 안심이 되어지고 평안한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강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에게 쌓여진 짐이 덜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